안녕하세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황소영입니다. 자, 이 시간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만나는 은혜의 하나님, 막막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으로 다시 만나는 예수님, 평범해 보이지만 그 뒤에 감춰진 어둡고 답답한 과거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천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 그리고 힘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요, 두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아이보다 훨씬 더 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이 어머니의 둘째 아이가 가슴에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4가지의 심장병을 앓는 아이를 보는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둘째 아이가 심장병을 고치는 4번의 수술을 겪었다고 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엄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의 심장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으셨다는 신은주 자매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신은주입니다. 오늘 저는 활로 사증이라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난 10살 난 둘째 아이를 4번 수술시키는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왔고요. 또 배려가 아주 많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그렇게 둘째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아주 평탄한 삶이었어요. 다만 결혼 전에 집이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은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며 버는 돈의 대부분은 저축을 했고요. 또 통장에 돈 모으는 재미에 푹 빠져서 양쪽 부모님에게 용돈 한번 기쁜 마음으로 드린 적이 없는 아주 짠순이 자린고비였어요. 저는 첫째가 딸이었기 때문에요. 5년 만에 임신한 둘째가 아들이란 소리를 듣고 나는 딸도 아들도 키워보는 아주 운 좋은 사람이란 생각도 했는데요. 그때는 산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태어날 아이가 심장에 이상이 있다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출산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2004년 5시간의 진통 끝에 우리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자정이 넘어 간호사로부터 병실로 전화가 왔어요. 태어난 아이가 얼굴과 입술이 파랗게 되는 청색증이 나타난다고 아이를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아이를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내려진 병명이 활로 사증이라는 심장병이에요. 병명이 좀 생소하시죠? 활로 사증은요, 폐동맥이 좁아져 있고 그리고 흔히 심장의 구멍이라고 하는 심실중격혈손, 그 외 2가지 증상이 더 있어서요. 모두 4가지가 중복된 심장질환인데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이 작고 또 좁아짐이 아주 심해서 보조수술로 혈관을 자라게 하는 단락수술이라는 것을 지금 바로 해야 하고 그리고 돌전에 완전 교정술 이렇게 2번의 수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선천성 심장병, 정말 저도 TV에서나 보던 건데요. 이 심장병을 제 아들이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때는 수술 2번이라 그랬으니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바닥까지 제가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1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1차 수술을 받은 아이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의료진은 퇴원을 미루고 바로 재수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태어난 지 정말 며칠도 안 된 아이에게 가슴을 여는 수술을 2번이나 해야 한다니 저는 그때부터 우리 아이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아이 같이 심한 경우는 수술 횟수를 가늠기 어려운 거더라고요. 저는 정말 살기 싫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요. 또 내 인생도 이제 끝장났다는 생각에 눈을 감으면 그대로 끝이었으면, 눈을 뜨면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니까 깨지 않았으면
이제 그런 생각들 뿐이었어요. 저에게는 징크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부터인지 저희 아버지가 대장이 꼬여서 썩고 그래서 잘라내고 다시 인공항문 다시고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인지 한 10번 정도인지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수술을 받으셔야 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잦은 수술로 인해서 저희 집은 늘 가난했던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병이 가장 무서운 그런 것으로 마음속에 새겨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지금 내 아들은 몇 번 정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가늠도 안 되는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또 제가 태아보험도 안 들어놨으니까 이제 뭐 제 인생은 끝장이 났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가난이 싫어가지고 돈이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푼 두 푼 자린고비로 모은 돈도 이제는 모두 다 병원비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병원의 병자도 제가 사실은 몸소리치기 싫었는데 이제 그 병원이 내 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때는 내 행복을 박살내버린 아이가 정말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각종 검사를 받으러 다니곤 했는데요. 제가 아이 유모차 뒤에서 막 이렇게 흔들면서 차라리 잘못되라 잘못돼. 제가 막 이렇게 나쁜 생각도 그때 막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일단 그 재수술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 의료진이 그러셔서요. 각종 의료 장비를 전부 대여해서 집으로 퇴원하게 되었는데요. 뭐 산소 발생기, 산소 포화도 측정기 등등 정말 우리 집이 병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퇴원해서도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과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정말 하루하루 몸소리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보며 더욱 낙심하고 있었는데요. 직장에 함께 근무했던 언니가 우리 집을 방문해도 괜찮겠냐고 전화를 해왔어요. 언니는 평소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내가 많이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이유도 없이 착하기만 해서 저는 좀 바보스럽다는 생각도 했고요. 또 언니 차를 가끔 얻어 타게 되면 틀어대는 찬양 소리에 뭐 분위기도 모르고 눈기 꽉 막힌 참 답답한 사람이라고 난 생각했기 때문에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고요. 또 가깝게 지낼 마음도 사실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꺼려했을 텐데요. 그날은 그 전화가 너무나 반가워서 언니 오라고 그랬습니다. 언니는 그날 제게 성경책을 선물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냐고 했고 또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더니 그럼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해서 엉겹결에 언니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저 언니가 하는 기도를 따라했는데요. 울부짖음에 가까운 제가 통곡을 했습니다. 언니가 우리 아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요. 우리 집에 오기 전에 30일 정도 아침 금식 기도를 하고 저를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작은 교회에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우리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 부부가 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먼저 작은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게요. 저는 그때 뭐 믿음도 모르겠고요. 그저 우리 아들 고쳐달라, 살려달라 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쉽게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제가 전도사님네 현관문을 정말 딱 열고 들어서는데요. 와, 그 평온함과 따스함 그리고 엄청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뭐 꽃이나 나무에게서 나는 향이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 제가 지금껏 살면서 어느 집을 방문해도 이런 향기는 맡을 수 없었는데요. 그 집에서는 이런 향기가 마구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그 향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향기의 근원이 평강의 왕, 기쁨의 왕이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인 줄 몰랐지만 우리 집도 이런 향기가 나는 가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바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픈 아이도 있고 해서요. 겨우 주일 예배 한 번 정도를 드리곤 했는데요.
믿음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울다가 그렇게 돌아오는 날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버텨내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정말 덮친 격으로 저희 친정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온몸의 반이 마비되는 일이 또 일어났고요. 거기다가 1차 수술을 받은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돌전에 하겠다던 2차 수술을 6개월 만에 서둘러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심장 수술하는 것 자체는 심장 자체는 원래 절개하지 않고 수술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절개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 위험도도 상당히 높고 또 아이가 잘 견뎌줄지 모르겠다는 이런 염려의 말을 수술 전날 의료진이 저에게 마구 쏟아내는데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위험한 2차 수술이 시작되었는데요. 낮 12시에 수술장에 들어간 아이는 밤 10시가 되어서 수술상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료진의 첫말은요. 원하는 수술 못했다고 그래서 보조 수술을 다시 했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장장 10시간에 걸친 2차 수술은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아이 심장 자체를 절개하고 수술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잘 못 견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수술하던 것을 멈추고 급하게 보조 수술을 하는 걸로 수술을 마치고 나오신 거였더라고요. 수술장에서 얼마나 급했는지 아이팔을 다 절개해서 혈관 다 잡아놨고요. 배에는 구멍을 3개에서 4개 정도 뚫어서 흉관을 다 삽입해 놨고 그리고 눈에 실핏줄은 다 터져 있었고요. 또 갈비뼈를 절개한 아이 심장 수술 자국은 얼마나 깊은지요. 정말 돌도 안 된 아이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3번째 수술을 하기 전까지 심장을 반만 쓸 수 있다는 이런 무시무시한 말도 저는 계속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겨우 교회에 정만 두었을 뿐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저 기복신앙에만 매달리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도 교회를 떠날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 전체 분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나는 아직 믿지 못하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고 하고 또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겠구나. 이분들의 삶과 섬김을 보고 제가 너무 신뢰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을 보고 믿어보자.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 3월에 심하게 그 좁아진 폐동맥을 넓히고요. 또 이식받은 판막을 넣고 심장에 난 큰 구멍을 메우는 3차 수술이 교회 전체 분들의 중보기도 가운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요. 저희 작은 교회 일꾼이신 전도사님께서 매일 새벽 기도 후에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꼭 그 문자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메시지 같아서 그날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날 새벽 6시 반경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지금 승준이와 중환자실에 함께 계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았을 뿐인데요. 예전 보았던 다니엘서 10장 12절 13절 말씀이 생각나서 얼른 성경책을 폈습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견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을 들으셨고 내 말로 인하여 왔다고.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막았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에 저는 제가 처음 기도를 했던 2004년 6월의 어느 날이 떠오르고요. 지금이 2006년 3월이라는 생각이 미치면서 21개월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아멘했던 그 순간부터 내 말을 들으셨고 또 내 말로 인하여 오셨다니 저는 그제서야 2차 수술을 무리하게 했더라면
우리 아들은 제 곁에 있을 수 없는 아이임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 기도를 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아멘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수술시키고 나서요. 저는 그때부터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증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손, 발에 습진이 심해서 손톱, 발톱이 다 뭉그러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저녁에 아이 손과 발에 습진약을 발라주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아이 발에 습진약을 이렇게 바르는데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르신다. 하나님이 바르신다. 저는 때때로 나는 아들 수술 좀 덜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 마음,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시면 어쩌지? 라는 이런 불안한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제가 알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제가 알고 나서요. 그날 저녁 제가 흐르는 눈물에 한 잠도 못 잤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 아닌 이 가슴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알아지고요. 또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정말 마음문이 활짝 열리니까요. 그제서야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픈 제 아들도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고 보니까요. 그동안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아이가 아파서가 아니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불안한 저를 믿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아이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요. 내가 걸어가는 길, 또 내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 안개처럼 뿌옇고요. 또 생각하는 것마다 다 염려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버리니까요. 내가 걸어가는 길, 또 내 아들이 걸어가는 길이 뭐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두고 기도할 때면 저는 너무나 걸어가기 힘든 가시밭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꽃길이다, 꽃길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보니까 이 길이 꽃길이 맞았던 거예요. 제 아들은 축복의 통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염려는 이제 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올해 2013년 7월에 4번째 심장수술을 받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식이 아프다는 건요. 뼈가 녹아내리고 그리고 가슴이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이에요. 이제 10살 된 제 아들은요. 수술장에 들어갈 때 소리조차 내지 않고 서러운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그러나 아픈 내 아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저에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부어주세요. 저는 이제 아픈 제 아들이 복덩이요 축복의 통로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기도 중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딱 던지셨던 적이 있어요. 만약 내가 2004년으로 돌아가서 두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다면 아들이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서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삶을 택할래? 아니면 아들 수술시키고 내 마음도 이렇게 아프고 아들도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 믿는 삶을 택할래?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내 아들이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 믿기 전에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요. 어떤 대가, 어떤 희생, 설령 제 생명을 들여서라도 예수님을 만난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더라고요. 저같이 완약한 자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의 병으로라도 저를 만나주신 주님께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기도할 때 참 많이 울어요. 감격의 눈물이죠. 물론 제 아들은 현대의학으로는 10년 후에 다시 수술 받아야 하고요.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요. 내가 주인된 어둠의 삶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빛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유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에 감사합니다. 자식에 대한 기도이니까 제가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강청하는 기도는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뭐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저를 제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아니까요. 누구에게는 많은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요. 누구에게는 적은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공평하게 똑같이 주시는 걸 제가 압니다. 너무나 변해버린 저를 보고요. 남편은 교회에서 아이들 봐주겠다는 핑계를 대며 슬쩍 발을 얹더니요. 지금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은 아직 교회에 나오시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라고 저희 남편이 외아들인데요. 시아버님 제사를 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지금은 2명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최근 한 자매는 남편까지 교회에 등록하게 되어서요. 4식구가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음의 열매가 제 아들을 통해 열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열릴 것이니 제 아들은 복동이요. 또 축복의 통로가 틀림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제 아들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없을지 몰라도요. 저는 주님이 제 아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요 녀석을 얼마나 멋지게 쓰시려고 이러시지 하고 말이에요. 저는 어쩜 불확실한 것을 가장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되는 순간 모든 것이 명쾌해졌습니다. 상황과 결과에 따라 움직였던 기복신앙이 날아가고요. 예수님이 주인된 지금의 삶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넘어져도 제 속에 어떤 단단한 막대가 저를 세우는 것을 경험하는데요. 이 막대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건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제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의 병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제 아들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눈물 나도록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고통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큼 저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4번 수술시키기까지의 과정들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들 속에 남는 2글자가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입니다.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저는 이 시간들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신은주 자매님, 아드님이 완치됐다는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었겠지만 아직 완치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더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창의적인 분이셔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1000가지, 10,000가지 일을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아드님의 미래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우리 2번째 간증하실 분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또 약간은 무능력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과외를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저희 딸아이가 5살인데 요즘 가나다라 읽거든요. 3학년이면 좀 많이 늦으셨네요. 또 반에서 꼴찌로 졸업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역전된 삶의 이야기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 간증자 김태성 형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교회 김태성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꼴찌였고 사회에서도 특별히 잘하는 거 하나 없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최고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갈비집을 운영하시던 부모님의 이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누나들은 저와 나이 차이가 많아서요.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보다 아이들과 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성적은 늘 양 아니면 가였습니다. 받아쓰기는 항상 빵점이었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과외를 다녀 한글을 겨우 깨쳤습니다. 지금도 받침이 많이 틀리고 잘 읽지 못합니다.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반은 58명이었는데요. 저는 58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중학교 때 운동을 시작했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운동을 그만두었고 그저 그런 성적으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뭐든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인생 목표도 흐릿했고 가정이나 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꿈은 그저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군대 제대 후 망도동판에 뛰어들었고 다행히 좋은 사장님을 만나 5년간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27살 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저희의 결혼을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어떤 점쟁이가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되면 3년 안에 죽게 된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는데 허락하겠냐고 하셨고 저는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살다 죽겠다고 우겨서 결혼했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17살입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요.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곧바로 예식장을 예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의 선택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몸이 많이 약했는데 결혼 후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실려 다녔습니다. 제가 1년에 100일은 병원에서 출퇴근했으니까요. 신혼 초 전세 자금이 없어서 월세에 살았고 제가 결혼 전 빚이 있어서 한 달 생활비는 불과 몇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저에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했고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가실 것 같아서 그러자 했습니다. 사실 저는 믿음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활비가 한 푼도 없는데 한 번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고는 고등학교 때 배운 주삼 부기와 군 제대 후 5년간 배운 설비 기술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미술 피아노 학원 등에 맞는 캐릭터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려서 벽이나 유리, 간판 등을 꾸며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IMF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저는 IMF가 뭔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부모님 아시는 분에게 1,000만 원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본 자재를 사고 나니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월세에 월세를 내는 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워서 많은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글쎄 그만둔 선생님들이 원을 새로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일이 넘쳐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넓은 집도 주셨고 4층짜리 건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드렸던 11조에 50배, 100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업에 대한 대단한 능력이 있었다면 제가 했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요.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렵 저희 아내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갑상선, 심장 판막증, 부정맥, 그리고 우울증까지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119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아내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큰 처형에게 신앙적 도움을 많이 받았고 큰 처형이 다니는 춘천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아내와 한마음교회를 4년간 핍박했고 협박했습니다. 제가 엄청 못되게 굴었습니다. 무슨 교회를 그렇게 멀리 다니냐고요. 아내에게 툭하면 이혼을 들먹였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제 손가락을 자르려고요. 부엌칼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계속 강팍해져 가는데 아내는 저와 정반대로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아프던 사람이 노방전도와 지하철 전도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병원에 가는 횟수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의 삶이 너무도 많이 변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저에게 잘하려는 그 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병이 있었는데요. 3개월 후면 실명된다는 진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보고 이 직원도 한마음교회에 가면 병이 치유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통해 한마음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글쎄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시간 때 직접 기도해 주셨는데 그 눈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직원은 그 후로 3년 동안 저와 함께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3년 전쯤에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인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한마음교회에 마음이 더 열리게 되었고 드디어 제가 꼬리를 내리고 춘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찬양 예배 후 제가 마치 천국 입구에 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주의를 지켰고 술, 담배도 끊었습니다. 11조와 헌신, 봉사도 기쁨으로 해왔고 물질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죄를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였다는 말씀 앞에 저희 중심이 비춰지는데 더 이상 우길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저 제 마음 편하려고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알았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였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아담과 같이 마귀와 같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음이 한눈에 보여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만 나오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닌 역사 속에 실제로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라고 전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들이 실제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실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졌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제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고 성경에 적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저를 만드셨고 저는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날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저는 3일 동안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나가면 죄를 또 지을까 봐서요. 그 후에 영업을 다니며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너무도 확실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저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했죠.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그랬더니 아내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요. 시간이 모자라서 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일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루에 6, 7군데 정도를 영업을 다녔는데요. 복음을 전하니까 3군데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2배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는구나.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구나.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물질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예배 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주인이 맞냐? 정말 너의 주인이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물질이 누구의 것이냐? 당연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으십니다. 너의 물질 내게 줄 수 있니? 순간 저의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고 있는데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부자가 곡식이 너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크게 다시 지어 쌓고 편히 먹고 마시자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했습니다. 물론 물질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요. 생명이 주님의 것이니 물질이 당연히 주님의 것이죠. 제가 그날 알게 된 것은요.
제가 죽으면 이 물질이 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10원도 받은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드린 모든 것이 천국에 쌓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청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구나. 주님의 것을 지키고 있다가 주님이 쓰신다 하면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저는 항상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질이 주님의 것입니다. 사업장이 주님의 사업장입니다. 잘 되어도 주님의 것이요. 못 되어도 주님의 뜻입니다. 안 되면 주님만 손해입니다. 한 번은 전에 있던 직원인데요. 회사의 돈을 손대려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직원이 안쓰럽게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월급을 많이 주어야 했는데 적게 주어서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불러 월급을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도 함께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회사의 돈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손대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다. 내가 월급을 조금 줘서 미안하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정말 꼴찌 인생이었습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늘 꼴찌였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관련 영업을 하기 때문에요. 만나는 원장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 일꾼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집엔 지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마음의 긴장이 풀어지고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저의 부족함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라고 합니다. 군 제대 후 배운 기술은 교회에서 저의 은사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선 제가 김가이버로 통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꼴찌된 저에게 예수님이 머리 대시니 제가 많이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늘 꼴찌로 살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는데요. 저희 작은 교회엔 저와 정반대되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서울대 대학원 출신의 박사, 해외 유학파 피아니스트, 해외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까지 저는 너무 부족한데 말입니다. 제가 배운 것이 없다 보니까 제 자신을 보며 자주 눌리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열매를 보여주시며 저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저도 함께 달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다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못 배웠어도 바보 천치여도 성령께서 붙으시면 그게 최고니까요. 이제 저는 주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이 드려지기 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영원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감사드립니다. 김태성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세리 여부 뭐 이런 그다지 존경받지 못하던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렇게 처음에는 좀 어리숙하고 부족해 보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여준 그 행적을 비교해 보면 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용기와 또 늠름함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의리 같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김태성 형제님께도 그런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변화된 우리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찬양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찬양 들려주실 분은 드리머스의 문준형 형제시고요. 들려주실 곡은 험한 십자가 능력 인내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